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재판을 서게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된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에 늘 그들의 삶 속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여러분 가룟 유다만을 봐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잡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은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놓으려고 힘썼으나. 결국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제목 안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놓으려고 했었으나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놓으려고 했었으나 결국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그 군중의 심리에, 그 군중의 무리에 그 힘을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공항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남겨질 것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의 나의 모습이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TV 광고를 보면 한 번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10년을 선택한다 라는 광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이고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그 사항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는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쩌면 요한복음의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38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달라며 끌고 온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함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은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놓아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총독 바라바는 빌라도는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이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몸이 온 피투성이가 되도록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군중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군중들 앞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백성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 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는 그 협박에 굴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라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 무죄냐 혹은 유죄냐, 사형이냐 아니면 석방이냐를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끝내 자신이 정당하지 못함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빌라도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했듯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애써서 지켜오려고 했던 이 자리, 총독이라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 사도신경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사도신경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평생을 낙인찍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성경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도신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수십 년, 수천 년을 이어가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서슴없이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 자리,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았던 그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여러분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빌라도는 평생을 지켰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가에 의하면 그는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에 승진이나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수하였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다수들의 그들에게 만족을 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자리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예수님의 석방을 3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연연하여 불효한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들었다면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총독이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라고 모함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빌라도 총독은 파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영원한 의인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후 긴 시간 동안 그러한 긴 시간의 관념에서 볼 때에 그토록 연연했던 그 총독의 자리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막상 중요한 것, 즉 진리와 자기 자신을 송두리 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두말할 것도 없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라도와는 달리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배신하여 불의한 다스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위해 불의한 다스들로부터 모함받고 핍박받는 그 길을 바울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며 진리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오던 모든 것들의 무익함을 깨달아서 자기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영원히 세움받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우리 안에 무슨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서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 답을 잘 아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가리게 되고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해서 우리들의 순간이 흐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늘 우리 고백 가운데에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빌라도와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린 길을 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불의한 다수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소수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에 우리 나라는 존재는 결코 나의 우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낱낱이 여러분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단죄되고 있듯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이 영원한 사도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 우리 모두 어리석은 빌라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